눈치 보며 삽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이 땅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지요. 창조의 과정을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죠.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으로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셨지요. 창조 때부터 사랑의 공동체인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로 공동체를 주셨지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사랑의 공동체가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했던 공동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자랑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그러나 타락한 공동체로. 그래서 서로 사람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이죠. 눈치는 나보다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주시하는 겁니다. 주목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눈치이죠. 그런데 사실 이 눈치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남의 마음이나 뜻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얼른 알아차리는 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남의 마음이나 뜻을 그때그때 상황에 미루어 미리 알아차리는 것. 부정적으로만 쓰이는 단어가 이 눈치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눈치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제 또래 대부분 남성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의 눈치를 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 또한 그렇죠. 집안 분위기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죠. 물론 아내들도 남편의 눈치를 봅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눈치를 보고요. 부모도 자녀의 눈치를 보죠. 특별히 사춘기의 자녀가 있으면 더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렇듯 눈치는 부정과 긍정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눈치를 보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시기에, 어떤 분이시기에 귀신들도 눈치를 보는 것일까요? 또한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눈치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눈치 봐야 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처음 소개되는 예수님의 이적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두 번에 걸쳐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32절과 36절에 나오는 두 반응은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는 것입니다. 32절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고요. 36절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놀라게 되지요. 귀신을 쫓아낸 그 능력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놀라는 반응이 두 번에 걸쳐 표현되지만 놀라운 이유는 결국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있기 때문에 놀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아멘. 지난 시간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 나사렛에서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지요. 본문에 내려오다라는 표현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버나움은 나사렛보다 낮은 곳에 위치가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나사렛은 언덕지대에 있었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 도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나사렛으로부터 북동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갈릴리
북부 지역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농업과 어업 번성했고요. 다른 지역과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계시는 동안에 본부로 여겼을 만큼 중심으로 사용했던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지요. 특별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라게 되지요. 32절입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죠. 본문엔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위란 단어는 자유롭게 선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한다. 왕이나 재판관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이렇다는 거죠. 권위가 있다는 것은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말씀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지요. 권위가 있다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백성들이 놀랐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동안 들어왔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던 것이죠. 당시 율법학자들은 유대교의 전승에 근거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보통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했어요. 그 랍비들의 견해를 가지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마다 랍비들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안식일마다 사람들을 가르칠 때 아무개 누구누구의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면, 이렇게 말에 의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 아무개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위임받은 권위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앞선 랍비들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 일상에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뉴스를 보면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집에서도 자주 들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빠가 해도 된다고 했어. 엄마가 먹어도 된다고 했어. 자기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의 힘을 빌려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정당하게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도 자주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셨어.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의 권위를 빌려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당시 서기관들과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찾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랍비들도 할 수 없었던 말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직접 다루시면서 자신의 권위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5장.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권위가 아닌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록한 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을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뒷받침해 줄 아무런 권위도 필요하지 않으셨죠. 그분은 자신의 가르침을 세우기 위해 누구의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구약의 참뜻을 알려주셨기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성경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 들어왔던 가르침과 뚜렷하게 구별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놀랐던 것이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놀랐던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죠. 이어서 사람들이 또 놀라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와 능력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을 듣고 놀랐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보고 놀라게 되었지요.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3절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 지르며 소란스럽게 합니다. 본문은 이 사람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귀신에 속박되어 있던 사람이죠. 사악한 힘이 이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먼저 예수님의 눈치를 봅니다. 자신이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을 가만 내버려 두기를 바란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임재는 귀신으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통해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겪게 될 일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며 어쩔 수 없는 압박감 속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34절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귀신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니까 였죠. 이 표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왜 당신은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투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죠. 이어서 귀신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이유를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이분은 악한 세력을 모두 멸하시고 그들을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귀신이 한 이 말은 예수님의 권위를 제시함은 물론이고 자신도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줍니다. 이에 덧붙여 귀신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재밌는 상황이죠. 귀신을 통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지금까지 다양한 대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누가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칭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와 연결되는 표현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지니시고 있는 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매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집에 아무 연락도 없이 찾아가서 갑자기 지금 나오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타당한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제 말에 따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라 갑자기 대통령, 지금의 윤 대통령 말고요, 대통령이 와서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나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 나가겠습니까? 네, 놀라서 나가겠지요. 그 사람이 가지는 권위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귀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자 귀신은 곧바로 떠나갑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도 시끄럽게 했던 귀신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명령하셨고 귀신은 순종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자 귀신 들렸던 사람은 또한 즉각 회복되었습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나갔고 그 사람은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악한 세력은 패했고 귀신 들렸던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악한 세력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력과 싸움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승리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 안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 함께 예배 드리는 그 공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당 건물이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더러운 귀신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벌벌 떨었지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 눈치를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며 눈치를 본 것입니다. 결국 떠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더러운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들은 우리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죠. 하지만 어떠한 귀신들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권위 앞에는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치만 볼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겐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세상 이길 수 없는, 감히 귀신도 넘볼 수 없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를 세우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모습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의 평안을 위해 세상이 주는 안정을 따르게 하는 모습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에게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담대히 선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그려집니다. 36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하더라. 아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권위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한 세력이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권위는 악한 세력을 압도합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여러 선생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지금 이분은 다릅니다. 이분에게는 다른 선생이 없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이고 능력도 있습니다. 악의 세력을 몰아내는 능력, 그러한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회당에 가르쳤던 사람들은 악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은, 예수님은 악에 대해 명령하고 악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위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그 결정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은 사람들에게 큰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곧바로 근처 사방에 퍼지게 되지요. 37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여기서 그 근처 사방은 갈릴리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 모든 곳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소문은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을 몰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 안식일에 행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안식일 규정에 대한 논쟁거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이지요. 그러기에 악한 세력으로부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분이십니다. 직접 귀신 들린 자에게 치유하심으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악한 세력은 나름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흔들며 힘을 떨치고 있습니다.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보면 그들의 힘이 정말 강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때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권위가 대단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요. 가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돈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권위가 있는 것 같고 사회적 잘 나가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모든 권위는 예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까지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두 굴복하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 권위를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눈치는 남의 마음이나 뜻을 그때그때 상황에 미루어 얼른 알아채는 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권위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당장 나의 피부 와닿는 그 일에만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일은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일입니다. 태풍과 같이 위력이 세 보이지만 금방 지나가고 맙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는 권위일 뿐 영원하지 않는 권위입니다. 그 세상의 눈치를 본다면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권위에는 눈치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권위에 벌벌 떨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저 예수님의 말씀과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지요. 그 다음에 반응이 없습니다. 아니,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다면 그 권위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권위 앞에 더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눈치를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 권위에 합당한 찬양을 드릴까 눈치 보고, 어떻게 하면 그 권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까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그 권위에 합당한 삶을 올려드릴까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예수님 눈치 보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사장의 눈치, 상사의 눈치는 그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눈치는 보십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배우자의 눈치, 자녀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의 눈치는 보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드리기 전에 저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언젠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주님의 눈치는 안 보는가? 물론 저희 교회에 제가 눈치 볼게 할 만한 성도님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양들을 생각하고 돌보는 것, 어려움은 당하고 있지 않는지, 시험은 들지 않았는지 눈치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 행동, 이런 말, 이런 마음 어떠실까? 저는 주님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감에 있어 눈치 보는 것 중요합니다. 분명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몰아치는 유라굴레 풍파를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하지요. 하지만 더 크신 주님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더 큰 권위, 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 눈치를 보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 어떤 선택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광에 위한 선택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그때 얼른 알고 순종하는 눈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눈치를 보면, 우리가 주님의 눈치를 보고 살면 주님은 가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거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더 큰 눈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뿐입니다. 그 주님과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눈치 봅시다. 주님 눈치 보며 삽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권위 앞에, 능력 앞에 주님의 눈치 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